안녕하세요. 번번이 책을 내고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또 만나 뵙고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덜 죄송합니다. 좀 덜 그래도 죄송한데 어쩌겠어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생계형 저술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말이죠. 첫째,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책을 써서 못 먹고 삽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저술가라는 말은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또 두 번째로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실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30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일하는 교회에서도 30년째 똑같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생계형 저술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냥 부업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부업을 하면은 그걸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책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수입이 안 되고 거의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맞지 않는 말이고, 책을 쓰는 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일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그거를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일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쓰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책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물론 잘 못 써서 안 팔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책들을 안 사니까 요즘 책 말고도 재밌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책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놀 줄 모르는 사람이나 책을 사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할 줄 아는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고, 몇 권 정도를 더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 두 분을, 강명선 목사님 그 다음에 김원일 교수님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회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라도 하실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도중에, 이 책에 관한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이 있거나 읽어봤는데 말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 잘 썼다거나 이런 감상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손 들고 야, 이 대목은 좋았다라든지 이 대목은 형편없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대답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맥시멈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40분 안에 끝날 거고, 40분이 됐는데도 말이 많다 그러면은 그만하라고 빨리 종을 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먹을 게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얘기하러 왔지, 책 얘기는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읽으면 다 알아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순서는 없지만 없는 순서를 억지로 말하자면은,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하는 그 집필 의도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두 분이 책을 읽으시고 느끼신 거, 혹은 질문하신 거, 아니면 비판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책 내용 아니면은 그 이외의 내용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는 중간에라도 뭐 더 먹고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셔서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고 온 거니까 뭐 이게 강연도 아니고 누가 어떤 분이 강연이라 그러더라고요. 강연을 듣고 나서 드시겠다 그래서 강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 교회 둥지를 튼 지 7년 됐는데 그때 목사님은 지금 다 은퇴하시고 안 계시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희가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와서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은 스캇 목사님인데 스캇 목사님은 이제 한인타운 안에 있지만 한인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 결혼식의 70%가 한인이랍니다.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의 70%는 한인들의 결혼식인데 근데 한인들하고 교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한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경험하셨다시피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모든 게 자유롭고 저도 이 예배실 안에서 와인을 성찬식 아닌데 마셔보는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처음이시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돼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이제 뛰어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민 교회들은 더 그렇죠. 지금 한국 그러니까 세계 개신교만 해도 개신교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목사들이 이 시대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은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신학계도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6세기, 17세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많이 변화하는 이런 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공부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런 사조를 좀 익히고 배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핑계를 대자면 너무 바쁘고 목사들이 큰 교회를 하나 작은 교회를 하나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본연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투여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느라고. 교인들 쫓아다닌다는 말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거를 돌보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랄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양자에 좀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혹은 그 다음에 좀 진지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들, 바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학계라고나 할까 아니면 그 목회 사이에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공부해온 게 구약성서니까 구약성서에 관한 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쉽게라기보다는 잘 읽히도록 그렇게 써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계속 써왔고, 지금 이 책이 나온 꽃자리라는 출판사 대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4권째 책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낸 책이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이고, 2번째 낸 책이 알 수 없는 분, 3번째가 이제 일그러진 영웅,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책을 냈고, 요번이 4번째 책을 낸 겁니다. 그런 관심사에서 제가 계속 그 책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라는 책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설한 책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잖아요. 근데 그 석장을 해설한 책인데, 분량은 아주 작지만 3장에 불과하지만 읽으면 뭐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짧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그 얘기는 뭐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창조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타락했고, 그게 죄가 됐고, 그 죄가 그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처럼 연결돼가지고 원죄가 됐다. 그걸 원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읽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죠.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학위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대인 저자들의 책을 알게 됐습니다. 제 선생님도 유대인이었고, 근데 유대교 쪽에서는 전혀 달리 보는 거예요. 그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그쪽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다르게 읽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 다르게 읽은 거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다르게 읽을 수 있냐 하는 내용을 서술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벌써 길어졌는데 요즘 많이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문학적으로 성서를 읽자라든가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도 인문학이지만 인문학뿐만 아니라 성서만 아는 사람은 성서를 제일 모른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성서라는 것이 하나의 특정한 문화의 산물이고,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영감을 줬다면은 그걸 담는 그릇은 그들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그릇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그릇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제 어떤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책도 그런 관점에서 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책을 써갈 그런 생각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써봤습니다. 너무 좀 핑계 같지만 너무 급하게 사실 썼어요. 책을 못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달에 한국 가는데, 작년 10월 달에, 근데 그 전에 원고 넘어가고 뭐 그게 안 됐어요. 날짜가 잘 안 됐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머무는 동안에 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써서, 좀 나중에 읽어보니까 문제들도 있던데 뭐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 제 집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손님으로 강명선 목사님, 살림교회 공동 사역을 하고 있는, 여기 천지성 목사님하고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는 강명선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김원일 교수님은 우리 어머니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아라 이 교수님한테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큰 형님 같은 분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네. 지금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라시에라 대학교에서 지금 뭐 30년 이상 구약 교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른이죠. 근데 제가 좀 번번이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강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사회자 없다 그래놓고 제가 사회를 보내.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또 제가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일단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양쪽으로 또 너무 대단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이 주셔서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담이 그랬겠죠. 아담이 이제 창조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아마 앞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와도 눈 떠보니까 하나님부터 보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담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관계의 기원으로 풀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뭐 대상관계 이론 그런 걸 제가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또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또 재미있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담이겠죠? 뒤에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담인 것 같고, 앞에 눈을 반짝 뜨고 있는 거는 하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고, 하와는 눈을 반짝 뜨고 보니까 왼손에 무슨 열매 같은 거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와가 이 눈을 반짝 뜨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가 뱀과 대화를 하잖아요.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재해석하잖아요. 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글쎄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와가 굉장히 그 자신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지적 어떤 욕구라고 할까요? 혹은 하와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눈을 반짝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아담은 무기력하게 잠에 취해가지고 자는 모습이거든요. 하와가 창조될 때 사실 아담은 기여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와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주도적인 여성으로서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어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와를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뭔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이 세계를 나 나름대로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성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창세기의 그런 모습들. 그 둘 중에서 저는 전자를 좀 택해서 좀 여성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보자. 그동안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좀 하와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마음껏 하세요. 저 마음껏 하면 오래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글을 잘 쓰셔요. 목사님 벌써 4권이나 쓰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그리고 낯설게 읽기라는 걸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하나의 그 관점일 뿐이다라고 하셔서 그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성경을 낯설게 읽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일 예배만 몇 번을 드렸을까요? 50년, 그러니까 1년에 50번이라고만 쳐도 60년을 치면요. 3,000번을 드렸어요, 예배를. 근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낯설게 보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본문만 보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이 중심이 돼서 어떤 여성의 관점으로 설교하는 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교회에서는 해요.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목사님도 안 해요? 삶의 자리가 있어서 그런지요. 말로는 굉장히 저보다 앞서는 페미니스트지만 실제로 살아내면서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최미선 목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훌륭한 여성 목회자들이 새롭게 보기를 좀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가 목사님께 좀 여쭐 게 있는데, 제가 125페이지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18절하고 19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125페이지 맨 위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구절이죠. 창세기가 굉장히 여성으로서 제가 읽기가 불편한 책입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요. 근데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길 때에는 남자를 지었다기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성중립적인 어떤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아다시피 그 정관사가 남성이 붙어갖고 하아담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땅 흙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냥 아담의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남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아담이니까 남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다수의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서 당연하게 이거를 읽으신 분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나님은 성중립적인 분이시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실 텐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었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게 아마 세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남자 그랬다가 어디는 사람 남자 그랬다가 막 이렇게 혼동하게 돼요. 뭐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새 번역이나 뭐 이게 다 달라요. 개역 개혁이나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원어로는 하아담인데 왜 이걸 다르게 했을까? 뭐 성경 번역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따질 수는 없고, 여기 가까이 계신 우리 곽건영 목사님이 그거를 인용을 하시면서 똑같이 남자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거를 18절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네네네. 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사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나의 창조의 그 어떤 목적은 외로운 남성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것이 기억이 나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이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남성과 똑같이 지음을 받았을 텐데 왜 나의 창조 목적은 남성을 외로움에서 구하기 위해서 했나? 그러면 요즘 AI 나오잖아요. 리얼돌 아세요? 리얼돌 혼자 사는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싫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리얼돌 하잖아요. 근데 동반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걸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리얼돌을 이제 외로우니까 옆에 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으로 읽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남자가 아니라 한국말은 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성중립적인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나 영어,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남성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사람으로 좀 고쳐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각주를 붙이시든지 해서 저같이 이런 거를 읽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여성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 책이 이제 중순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1일부터 마지막 그 말까지 함께 머무는 동안에 출판회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계속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오늘같이 이야기 손님들이 계셨어요. 이야기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뭐랄까 거북하고 힘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총무로 오래 일하셨고 성서 번역자예요. 민영진 박사님. 감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오랫동안 성서공회 총무를 하시면서 한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해서 출판한 언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 언어들이잖아요. 동남아시아의 부족 언어들 이런 것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줬어요. 그런 그 번역에 아주 대단한 대가고요. 한국에서는 뭐 제일 대가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계통에 지금 거의 하나님 다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마누엘 토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1번 학생이었어요. 이 민영진 교수님이. 평생을 성서 번역을 해오신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 있잖아요. 뭐 개정개역, 새번역, 표준새번역 뭐 등등 한국에서 나온 모든 번역 성경에 다 관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번역에 관해서는 이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의 앞에 보면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에서 한처음에라고 바꿨어요. 한처음에라고 새 번역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태초에란 말만 한처음에라고 바꿨어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인데 그걸 in a beginning, 히브리 말은 in a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어느 한 시작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냥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어느 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전개하는 얘기는 어느 한 시작에라는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 북토크 하는 내내 민영진 박사님이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네 멋대로 바꾸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왜 네가 뭔데 성경을 네 멋대로 한처음에로 바꾸느냐. 그러면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한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중에 또 바꿨다 그래요. 그거를 태초에로. 저는 몰랐어요. 그냥 공동번역은 한처음에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전개하는 내용이 한처음에가 돼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남자인데 아니 사람인데 남자로 했느냐, 그 말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아담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무성입니다. 문법상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남성 여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성을 썼지만
내용상으로는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들은 다 죄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남자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석에서는 여자와 대립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진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장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길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해석의 가능성들을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웅동체였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구별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무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얘기한 것만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지금 그 책이 없는데 제가 이 출판사에서 처음 낸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느님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대명사도 죄도 남성으로 봤습니다. he예요. she가 아니라 다 he예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대명사로 받을 때는 다 he로 받아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어떤 비유로 여성인 것처럼 뭐 산고를 겪거나 뭐 이런 걸 표현할 때만 아주 극소수를 빼면은 다 남성으로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몸을 가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인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NRSV라는 성경은 그 시를 받는 걸 죄다 가서 바꿨어요. 성중립적인 용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대명사로 받을 때 대명사로 안 씁니다. 대명사를 안 쓰고 그대로 그냥 가스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변화는 다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의 지난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주장했을 때 여성 신학자들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다 정말 거들떠도 안 봤어요. 성서학계라는 게 백인 남자들이 판치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생각이 있는 학자들은 다 성중립적 용어를 씁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따라왔을 뿐이고 그게 면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저는 되죠.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꼭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로 넘어가지 마시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여전히 의미 있는 책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젊은 여성들은 지금 통계를 보면요, 확 내려가 있어요. 특히 20대, 30대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성서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남성을 인간의 대표성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거기에 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여성은 그럴 때마다 불편합니다. 아는 만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등, 성불평등은 교회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저는 더 길게 할 건데요. 아니 준비해 오신 얘기 다 하세요. 그래야 목사님 핑계대도 저 핑계대고 그래요? 저도 할 말 다 할 거니까. 그래요?
근데 목사님 40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두당 40분이에요? 아니면 다 합해서 40분이에요? 이게 다 합해서 두당 40분 하실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당 40분이 아니면 뭐 얘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하시고 또 제가 할게요. 예. 아니요. 아니 그 그러면 돌아가면서 못하세요. 하세요. 아니. 끝내거든. 아니 돌아가시면서 할 거니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먼저 하세요. 뭐 적어 왔어 또. 아 이거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이 먹는 이 지금 들어서 있는 이 스테이지에 오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으면은 불편해요. 근데 제가 1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왔고 또 갈 때 1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리고 또 덥네 갑자기. 아이 옷 자랑하려고 지금.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메노포즈. 근데 옷자 이거 궁금해 이거. The only minority destroying America are the ri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마이너리티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세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은 you minority라고 얘기를 하면 the only minority destroying America are the rich. 오케이. 사실은 뭐 제가 사실은 옷을 막 입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입고 온 건 아닌데, 예. 저기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어제 온 그 광 목사님의 묘한 톡이 뭐라고 그랬죠? 맛있는 이야기에 재미있는 음식일 거라고 그거 읽으셨어요? 오늘 맛있는 이야기와 재미있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이야기꾼 김원일입니다. 제가 멋있단 말은 들었어도 맛있단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야 누가 어느 눈빛놈이 너더러 멋있다고 그랬냐고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개그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학원 다니면서 배운 살아남는 요령 중에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읽어오라는 책을 다 안 읽고도 읽은 척 뻥치느냐 하는 게 이제 그때 터득한 요령인데 그렇지만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줄긋고 별표 뭐 화살표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온갖 청초년색 예? 북마크도 막 찔러 놓고 그게 노하우 아니십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이게 다 쇼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꼭 책을 읽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그냥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은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학자들을 위해서 쓴 학문 서적이든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쓴 서적이든 타겟 리더가 재밌게 읽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신 책 제가 다 읽었는데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책 재미없게 써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요. 근데 이 정말 책을 재밌게 쓰셨고, 그 다음에 글쎄 이거 진짜 뭐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읽으면서 뭐 거의 다 동의하는 얘기죠. 근데 어쩌면 가끔보다 더 자주 광 목사님이 이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왜 안 했을까? 여기 왜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그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는데 뭐 분명히 그 얘기를 모를 리는 없고 그렇다면 여기 집어넣지 않은 거는 지금 이 책의 주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빼놓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일 이 얘기를 넣었으면은 얘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은 늘 계속 가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좀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 근데 마침 나왔던 얘기니까 in the beginning과 in a beginning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원어에는 그 하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없다는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다는 말씀도 맞고 다 근데 그 없는 걸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도 그 책에 있어요. 목사님 책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저는 그 the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의도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the beginning 이 억겁 영겁이라고 하는 뭐 끝이 어딘지 양쪽으로 어느 쪽이 끝인지도 모르는 이 무한한 그건 시간도 아니죠. 뭐 간이라는 건 어떤 하여튼 근데 그 어떤 선에 그 선이 시작되는 비기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the beginning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the bereshit 하는 그 히브리어가 창조 작업을 시작하는 beginning이라는 뜻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블레싱하고 그 7일간 걸리는 작업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정관사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in a beginning이라는 거는 사실 그 뭐 억갑, 영겁 제가 어릴 때 이건 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거울 두 개를 우연히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보니까는 이 거울이 거울을 반사하고 또 그 속에 거울이 또 반사하고 반사하면서 끊임없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게 너무 희한했어요. 희한하면서 야 이게 뭘까? 이런 게 있나? 그러면서 막 호기심이 생기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철학자나 신학자가 될 싹수가 있었는데 어디서 이게 제가 기가 꺾이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그 영겁, 억겁이라고 하는 그 비기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 작업의 비기닝이니까 the beginning of creating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더가 붙으면 어떡하고 안 붙으면 어떡할 건데 먹고 사는데 지장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뭘 빼나?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해석자를 해석하라라는 그 모토를 잊지 말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해석자를 해석하라. 이 성서를 쓴 텍스트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누가 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당면한 과제, 현실, 신, 인간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거를 해석해서 쓴 것이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된 텍스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저자들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저자면서 해석자라는 거죠. They're interpreters. 근데 우리는 읽을 때 그 interpreter, 해석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또 읽어야 된다. 아주 명언이고, 글쎄 그걸 본인이 생각해낸 말인지 어디서 베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언입니다. 명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으실 때도 광 목사님도 해석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 해석자를 해석하라는 말은 성경 있는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책을 읽는 여러분도 나를 해석하면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인비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얘기,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 같은 문구에 금방 뭐라면 우리의 형상대로, 신이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통적인 해석은, 특히 이 페미니스트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니까 남녀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필리스 버드라고 하는 그분도 페미니스트인데 그분이 이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게 있습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너도 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role, function, 기능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근데 금방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한 거는 동물 세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ike God, you are the manager, you rule over, you 지배하고 관리하라. like God, unlike the animals. 동물들은 그게 걔네들의 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unlike the animals, but like God, you are the manager. 그리고 남녀를 금방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but unlike God, 하나님하고는 달리, and like the animals, 짐승들처럼 너는 자웅이 있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남녀 평등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여성학자고 페미니스트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하는 이유는 지금 두 분이 주고받으셨던 그 대화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악착같이 본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번역도 그대로 하자. 기분 나빠도 번역 그대로 하고 껄끄러워도 하고 짜증나도 하자. 이게 뭐 남자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는 정말 별 개차반 같은 얘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정서에 안 맞고 우리 새로운 신학에 안 맞는다고 고쳐가면서 읽는 것보다는 그대로 let the text say what it says, 얘기하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말고 내비둬요. 짓거리고 싶은 대로 성서가 짓거리도록 내비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판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그때는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고 지금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성서에게 NO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으려면 we have to let the Bible speak and say what it says. 그러니까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잘못된 생각, 사고, 과거지만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출시키고 폭로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대항하자. 그것이 저는 성서를 읽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많이 예. 적어오셨는데 예. 잠깐만요. 아까 우리 40분 얘기했는데 40분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두 당으로 하면 아니고 두 당은 아니고 전체인데 근데 뭐 더 얘기 많이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도 안 하는 얘기만 하고 시간을 끝내요. 더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새 뭐 국회 몇 분이라고 얘기해? 요새 뭐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마이크 꺼도 너 더 줘요 뭐 그러던데 뭐. 마이크 끌 수 있어요, 저 위에서. 끈다 그랬어. 목소리 커요. 예,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근데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그 책이 좋은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이 하도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신경질 나서 할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좋아서 내 생각을 막 자극해서 이 생각 나게 하고 저 생각 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내 이 뇌를 바쁘게 만드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단연코 후자죠. 자,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얘기 해봤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거고 끝맺는 얘기고요.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참 이거 기가 막힌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낯익은 글을 낯설게 읽기.
그 소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 소제목이 이 책의 부제어도 였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게 우리가 성서를 읽는 낯익은 얘기를 낯설게 읽기. 이게 그 유대인들은 그러죠. There's no reading the Bible.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읽지 않는다. We study the Bible. 그러니까 study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study를 하다 보면 연구하면서 읽다 보면은 결국은 낯익은 얘기가 전부 낯선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적은 달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권 쓰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책이 가장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지난번에도 내가 역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근데 그건 지난번 책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음에 내 책도 또 역작이라고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갈수록 향상한다는 얘기인데. 네. 감사합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쓴 모든 책 중에 가장 역작인데 사실 역작이라 그러면 뭐 책도 두꺼워야 되고 뭐 각주도 많고 뭐 풋노트가 가득 차 있고 뭐 그냥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의미에서 역작이 아니라 가장 significant한 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썼던 책 중에. 근데 이거는 물론 제 주관적인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여서 제가 더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가장 의미 있고 significant한 책이다. 광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그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정말 it is the most significant book he's ever written.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눈 떠보니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더라. 눈 떠보니 우주더라. 눈 떠보니 삼라만상이더라. 눈 떠보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뭐 그렇더라. 가 아니에요.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제 세대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자칭 국보 1호라고 했던 양주동 박사가 영어 문법을 배우는 처음에 어릴 때 배우는데 3인칭 단수의 개념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ird person singular.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는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일기처럼 써놓은 말이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것은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소주 말똥이 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 이 구약의 핵심이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1인칭 당신은 2인칭 그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는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좀 그냥 웃자고 그렇게 좀 제가 정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핵심은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 그 책의 제목처럼 I and thou I and you 이게 구약 성서 신학이 있다면 핵심은 바로 그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존버그라고 하는 여자죠.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제일 유명한 책의 제목이 The Beginning of the Desire. 열망의 시작. 창세기를 그분은 그렇게 풀었어요. 열망, desire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desire. 그리고 마틴 부버가 쓴
I and thou. 그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유대인입니다. 철학자 라비나스가 한 말이 totality and infinity, 총체적 현실과 영원이라는 거대한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도 모든 것의 핵심은 visage, 불어 발음이 좀 개판입니다만은 얼굴, face. 모든 것은 나를 보고 나도 그를 보는 상대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핵심은 얼굴에 있다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부버, 존버그, 레비나스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통의 그 맥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건데, 광 목사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몇 개인데, 성 어거스틴이 한 기도, Inquietum est cor nostrum donec requiescat in te. 저 라틴어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외워가지고 있는데, My soul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thee. 내 영혼은 당신의 품에서 쉬기 전에는 항상 쉼이 없다. My soul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thee. 신, 대상으로서의 신, 2인칭으로서의 신. 제 주임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20여 년 전에 뇌수술을 받을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may not come out alive. 수술실에서 지금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얘기를 의사가 해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나오셨고 살아나셨고 그 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셨대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신 거예요. I prayed to Yahweh. 야훼 신에게 기도를 했다.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이셨는데 I prayed to Yahweh. I did not pray about anything or for anything. I just prayed to Yahweh. 무엇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무엇에 관한 기도도 아니었고 오직 신에게 기도했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기도 돼요. 근데 바로 그것도 지금 쓰신 이 책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관계다. relationship. 그러니까 신과 우리의 이것도 관계라는 거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기원, 뭘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relationship. 그러면서 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Who is Yahweh? 야훼 신은 누군가? Yahweh is justice. 야훼 신은 정의다. But justice is not Yahweh. Yahweh is love, but love is not Yahweh. Yahweh is compassion, but compassion is not Yahweh. Yahweh is mercy, but mercy is not Yahweh. Then who is Yahweh? Only Yahweh is Yahweh. 그거를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저는 너무 제가 이것저것 트집 잡을 것도 많지만 오늘은 안 하고 총체적으로 이 책은 지금까지 쓴 책 중에 너무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You've done it again. 계속 쓰세요. 예. 혼자 40분 하신 건 분명하죠. 네. 제가 우리 그 교수님을 이런 이야기 마당에마다 다 초대했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좋아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초대 받았으니까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늘 이제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적당히 잘라야지. 오늘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압력을 넣었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할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국말을 못하고 사세요. 여기나 와야 한국말을 합니다. 학교 만나는 학생들 다 이제 영어 하는 학생들이고 그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사는 곳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아무리 누가 말려 그만해 이제 뭘 자꾸 얘기하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사실은 저도 책을 한 권 써서 북 콘서트도 하고 뭐 그래야 과오도 쓰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40분 할게요. 그때 가가지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책 써놓고 와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게 내 북 콘서트인 것처럼 혹시 떠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책에 대해서 읽으셨거나 아니면 안 읽으셨어도 혹시 하실 말씀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해주고 마감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강명수 목사님께 죄송한데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요. 혹시 여기 네. 저희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예. 또 있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뭐 저는 책을 읽지도 못했고 사실 성경도 잘 몰라서 아주 무식한 질문인데. 예, 저는 아직 책을 읽지도 못했고 성경도 잘 몰라서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들어서, 그러니까 태초가 아니란 단어 용어를 쓰셨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성경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모든 게 거기 때부터 시작됐다는데, 그럼 A 비기닝이라면 다른 비기닝은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아주 무식하게 든 생각이에요. 뭐 혹시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과도 관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관계가 됩니다. 깊이 관계가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으면은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를 쓴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인 태초,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아주 넓게 퍼져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살았어요. 근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는 자기들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가. 근데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리핏한 건 아니에요. 리핏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가 믿고 있는 내용을 그 안에다 담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사람들의 창조, 소위 신화라는 것에서는 절대적인 시작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질서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다 있어. 근데 그게 다 개판이에요. 무질서한 거예요. 하모니가 없어. 질서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질서를 세우는데 이제 그 창조주가 그 무질서의 신과 싸워요. 싸워가지고 걔를 무찔러가지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권은 그런 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썼을 때 어둠이나 땅이나 물이나 이런 게 이미 있습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물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추상 명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물질 명사들이 등장해요. 그게 이미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그 아주 근본적인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라는 것이 그런 무질서 한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in a beginning이라고 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는 얘기죠.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무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 목사님. 아까 곽 목사님이 한국에서 번역의 대가께서 한처음, 태초를 한처음이라고 번역한 그 공동 번역이 나중에 바뀌어졌다고 한 이야기에 저는 좀 쇼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동 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공동 번역의 처음이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오래전 이야기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여가지고 처음이라고 하는 한을 갖다가 맨 처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이라고 하는 한국말은 크다고 하는 거, 그걸 가령 대전을 갖다가 옛날 이름이 한밭, 예, 그래서 맨 처음을 갖다가 한처음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잘 보니까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비기닝과 더 비기닝의 차이였는데 공동 번역에 그렇게 써가지고 번역을 해서 참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변경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카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을 안 쓰고 예. 그 카톨릭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써요. 근데 거기에는 태초라고 했어요? 예,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받았고요. 곽 목사님이 그 세상의 기원이나 인간의 기원, 죄악의 기원으로 읽지 않고 관계의 창조, 관계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아주 공감을 하고 대단히 기쁘게 또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the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그 생물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의. 그런데 이 목사님 책에서 그것과 그 관계성과 관계의 기원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그 신학적으로 풀이하시면서 혹시 그 righteousness와 좀 연관을 해서 좀 전개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 책에서만은 어쨌든 1장, 3장,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가지고 다룬 거니까 거기에는 아직 뭐 의롭다 이런 죄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의롭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나중에 계속 그 전개되는 내용이고 1, 3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 책에서는 뭐 그런 걸 다룰 여지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제가 쓰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것과는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사실은요 굉장히 듣기에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관계라는 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쓰신 거에서 어떤 관계를 말씀하셨는지 잘 안 떠올라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물러섰던, 스스로 쪼그라짐,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성은 워낙 제한적이어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니까 더 쪼그라들 것도 없고, 그러면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쪼그라들음이 있어야 되는지 관계로 읽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쪽은 없었나요? 예. 역시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명선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건 또 알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문제 제기만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을 저는 이 여자의 창조에 관해서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 대목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그 해석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다르게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보다는 덜 가부장적입니다. 그렇다고 가부장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서는 통째로 기본적으로 가부장이에요. 여자는 정말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에서 페미니즘을 찾아낸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버려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거지, 그걸 살려내서 어쩌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버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버려?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버리고 있어요. 근데 안 버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춰서가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를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끄집어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시 읽어야 되는, 다시 완전히 낯설게 읽어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예. 하고 저는 말을 마칠게요. 그래도 두 분에 비해서는 제가 시간을 제일 적게 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해서 아닙니다. 아주 잘 쓰시고 예, 너무 아닙니다. 읽기 좋았다는 걸 전제로 죄송하신 거 하고, 전혀 없어요. 예. 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게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코끼리 얘기가 나와요. 코끼리 얘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그게 이제 역지사지,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동물과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금방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란 단어를 잘 쓰셨어요. 소경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죠. 그래서 잘 쓰셨지만 여전히 코끼리와 시각장애인의 은유라는 거는 시각장애인을 상당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읽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5번이 나와요,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게 읽힐까. 나는 그러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비장애인은 다 알고 있는 거를 나는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장애인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인보다 중도장애인이 92.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인, 코끼리의 일부밖에 모를 거야 라는 전제하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동원을 해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또 이런 아니 전혀 죄송할 거 없고 아주 꼬집는 적절한 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한 네, 그래서 우리가 측면이에요. 항상 네. 약자의 입장, 여성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소수자의 입장은 그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떻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깨갱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저는 신경을 써서 그래도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예화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은 예화인데 그게 이 대목에서는 제일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감각이 둔한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그 한국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단어가 선악과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선악과란 말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인데 거기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The Tree of Knowledge라고 하면서 굳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Tree of Knowledge란 말 자체가 꼭 Good and Evil뿐만 아닐 거고, 또 하나님의 펑션이 그 good and evil을 구별하는 것만 아닐 텐데 굳이 거기서 선악과 그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한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정말 저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선과 악이라는 게 가장 뭐랄까 지식의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 같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적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신만 선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은 신만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먹으면 이제 신처럼 되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왜 그걸 굳이 그된 이불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저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지금 제가 적어온 것 중에 하나가 강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이거는 왜 이랬을까? 나도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that is part of the beauty of the book. 상당히 정직한 성서학도로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데 참 나도 이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은 참 굉장히 그게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보셨으니까 뭐 저도 당연히 모르고 선악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인근 문화권에서는 목사님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영생에 관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신화, 설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한 뭐 내일 어느 고고학자가 그걸 또 발견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 선악과라는 나무의 존재는 이 성서에 나오는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럴듯한 수긍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생명과는 그냥 거기 생명과도 있었더라 로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거 먹고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쫓아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핵심은 선악과란 말이죠. 그 왜 그럴까?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선과 악에 대한 관심, morality. 근데 그 morality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뭐 공자왈, 맹자왈, 공자, 맹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취소하세요.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 딱딱한
도덕경이라면 그것도 도덕경도 딱딱한 건 아니죠. 근데 딱딱한 도덕적 얘기의 의미에서 모랄리티가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선과 악의 개념, 이것이 핵심 개념이었다. 영생보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생 안 믿어요. 우리 강 목사님의 스승 마빈 스위니도 유대인인데 한 번은 학교에서 같이 오면서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샌안토니오에서 여기까지 오는 조그만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는데 우연히 비행기가 작으니까 이 가운데 복도를 놔두고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유대인들은 물론 영생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믿는데 너는 어느 쪽이냐 물어봤더니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From dust thou hast come, to dust thou shall return. That's it.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삶의 여기서의 이야기, 관계, 그런 해석이 저는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30분 동안 음식 먹고 40분 동안 얘기하고 나머지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서로 인사들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러다가 헤어지는,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몇 분 했는지 제가 시간은 안 봤지만 생각대로 안 됐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 분 한 분 들어서 하진 않겠지만 우리 향린교회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향린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도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음식 저희가 한 거 별로 없고 다들 하나씩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분 이야기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 맨 앞에 헌사를 저희 어머니를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93입니다. 지금 많이 기력이 약해지셔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은 다 알아보시는데 그 연세의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이제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저 잠들었다가 갔으면 좋겠다. 장수가 복이 아니다. 이러고 계시는데 제 어머니가 정말 가시는 날까지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잘 평온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일남 3년대 제가 독자입니다. 제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동생 둘이 있는데 우리 누나한테 늘 감사해요. 제가 막 지식에 대한 욕구가 그냥 막 뻗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샀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을 하던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책 사고 싶을 거 있으면 누나해가지고 돈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 누나 덕분에 그 목마름을 많이 달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들도 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생일날 금요일날 찾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이 일을 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것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제 아내 윤경애 씨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향린 식구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좀 누군지 모를 분도 계시니까 어디 있는지 좀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이런 거 시키면 죽인다 그랬는데 또 하지 말려면 꼭 합니다. 제가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네. 좀 일어나 봐 잠깐.
그 다음에 우리 누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누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내일 세월호 9주기, 그 다음에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참사의 특징이 아직까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9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철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이 LA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두 가지 참사의 추모제를 갖습니다. 1시 30분에 영사관 맞은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뭐 음식도 있고 드링크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자유롭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